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그 가나안을 공격하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방인들은 다 믿음의 출발 선상이 애굽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출발을 하긴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애굽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애굽은 그 영혼들이 저택이다요. 그래서 영혼들이 다 그 애굽에 갇혀 있는데 그 애굽에서 이제 출발을 다 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이미 진입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가나안적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전제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미디안한테 공격을 당하고 블레셋한테 공격을 당하고 모압이나 암몬한테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공격은 착한 척하는 신앙의 공격을 당한다는 거고, 블레셋은 이 가정을 공격하는 그런 세력인 거죠. 모압과 암몬은 음란한 세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극단적으로 애굽에서 다 거의 다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도 가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죠.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 왔다는 것은 신앙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예표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그리고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세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이 예표로 먼저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어떻게 이끌림바 되어지고 어떻게 통치를 받게 되고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민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기록을 성경이 쫙 써놨는데,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되어지는 그 가나안에 입성되어지는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사단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가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통치의 내용이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틀어진 관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하는 수산성, 가정이 백화향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수산성으로 주님이 세우셨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오면서 여기는 어둠의 통치의 구조가 바로 남편이 왕노릇하고 아내는 하녀가 되어지는 틀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양반 쌍놈 이렇게 하면서 사단의 문화가 쫙 펼쳐지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렸다가 모세 죽기를 기다렸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요단강 앞에까지는 와요. 모든 사람이 요단강 앞까지 모세를 따라서 오는데, 모세를 따라오지만 그 다음에 가나안의 영적 전쟁은 여호수아만이 이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예수와의 이름의 똑같은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똑같죠. 그리고 이름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 가나안의 그 믿음 사단의 세계,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사단이 이 7 족속 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이 거의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 족속이지만 여기에는 그 하만, 에스더를 이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 에스더의 하만이 있고 그 하만이 아말렉으로 나타나고 그 아말렉의 이 자아의 세력이라고 보거든요. 아말렉이 이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아말렉하고 모세랑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게 되죠. 거기서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모세는 항복을 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겠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자세고, 결국은 전쟁은 누가 하냐?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도 여호수아가 하는데 본격적으로 가나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전쟁하시는 분은 주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의 세력도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도 기본적으로는 아말렉 하만이지만 그 세계의 그 어둠을 밝히는 어둠 가운데 빛은 누구냐면은 빛이 비치는데 그것이 한무다다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어둠의 빛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의 타겟은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만의 10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이 있고 또 블레셋 세력이 또 있어요. 블레셋 세력도 5성읍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7 가나안 족속도 들어가면 여러 종류로 계속해서 나오고 더 많은 왕권들이 아모리 족속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디안의 세력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절대 구별해낼 수 없는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눈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비유를 할 때 고기를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서 끌어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그물로 끌어올리는데 그 물고기가 강이나 바다에 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물속에 있잖아요. 생명력에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쁜 물고기겠죠. 회복이 안 됐으니까 좋은 물고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서 바로 물고기로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을 전체 가나라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속에 메시지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거나 선포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성도들을 가나라하시는 어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정한 어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영적 전쟁의 리더로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렇게 할 때는 놓다 세우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다라고도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세우다라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히족속, 히족속은 천국 믿음을 상징하는데 그 히족속에는 4성읍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뭐냐면 천국 믿음의 기본은 뭐냐면 바닥을 깔고 이렇게 세우다, 건물을 세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그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이 요단강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통치권과 이 요단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통치권 이 두 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요단강의 뜻은 영구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고 내려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이 그 헬몬 산서부터 내려오는 레바논 그쪽에서 북쪽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물줄기 때문에 내려오다 이런 뜻도 있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장소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뜻도 영구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단을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서 그 여리고 성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본격적인 것은 이제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내 자신을 말하죠. 부패하다, 부패한 곳이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의 심령 속에 이제 이 전 우주, 전 지구, 전 모든 이 사단의 통치에 묻은 것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 속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에 이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영적 전투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여리고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주님 뜻대로 100% 신뢰하고 주님만 따른다는 것은 우리 사단의 입장에서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는 우리로서는 두려워요. 저도 두렵고 겁이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요단강인 것 같지만, 실상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3일 있다가 건넌다고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수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시냇가가 있지만, 시냇가가 평상시에는 물이 중간에만 그냥 겨우 흘러가고 있지만, 홍수 때는 이 넓은 시냇가에 아구까지 차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 그 이스라엘도 이 요단강이 홍수 때이기 때문에 물이 수백 배 불어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냇가가 홍수 때는 절대 건널 수가 없어요. 물이 엄청 많고 물 이렇게 흘러가는 강도도 엄청 세기 때문에 이 홍수 때는 건너가지 못하죠. 그래서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물을 우습게 보다가 빠져 죽는 일들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꿈에서 볼 때는 이 요단강은 엄청 무섭고 물도 굉장히 많고, 정말 홍수 때 이 시냇가에 물이 그 아구까지 찰랑찰랑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한강이 평상시엔 정상이지만 그 한강도 홍수 때 물이 불어나서 어떻게 해요? 다리는 데에서 수면에서 얼마나 올라왔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강 주변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홍수 때 뭐 한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까? 평상시에도 물론 한강은 크지만은, 예, 그래서 건널 수가 없죠. 물세기도 강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요단강은 그 물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 갔다 오신 분들이 요단강 별거 아니네 이러는데, 홍수 때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나무도 막 지나가고 막 별게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꿈에서도 별게 다 지나가는데, 그 요단강에 보니까 뱀들도 막 지나가고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 저편에서 건너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그 여리고성이 이제 다 말하겠지만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결단되어지는 마음 하나 들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를 뭐 요즘은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유튜브에 나와서 11조를 뭐 안 해도 된다, 11조를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지옥의 제일 아랫목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11조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고, 그 11조를 낼 수 없는 믿음의 상태의 사람이 겸손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용서를 해낼 수가 있습니까? 희생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의 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절대로. 이건 제 목숨을 내놓을 정도예요. 이 일은. 예. 우리가 10의 1조 아니라 10의 10조를 내놔도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리고성에서 말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출발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이 누구냐? 아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간 때문에 주변 사람도 망하지만은 이 아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뿐만이 아니라 주일 성수, 희생하는 거, 용서하는 거, 남편 용서하는 거, 아내 봐주는 거, 자식들 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11조보다 쉬운 것 같습니까?
11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 믿음만 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11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되고 11조의 믿음이 되는 사람은 이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절대 없어요. 예, 이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뭐냐? 믿음이 없거나 아직 그만한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11조 늘 내는 사람이 시험 드나요? 절대 들지 않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잔소리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어차피 하지 않을 거니까. 11조도 5만 가지를 이유로 대서 하지 않잖아요. 술 먹지 말라고 해도 5만 가지의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술을 먹거든요. 예, 술 먹고 안 먹고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 술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떠드는 얘기들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술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한국 사람들만 술 안 먹고 다른 나라는 예수 믿어서 술 먹던데 여러분 다른 나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짓이 똑같아요. 이 포도주 한 병이 4년 5년을 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만 이렇게 너무 예배를 많이 드려 그러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도 그 성경 모임이 따로 있고 기도 모임이 따로 다 있어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어디나 똑같아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는 짓이 똑같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좀 이 요단강을 이야기하면서 이 요단강이 그래서 이 요단강을 3일 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이 요단강을 활짝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겠다라는 각오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게 되는 그런 상황은 극단적으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오겠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는 거는 거기에 가난하다라는 뜻이 있고 가난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부유하다라는 것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부유하기 때문에 나를 얘네가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팔도 붙들고 있고 손도 발도 머릿속은 총체적으로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눈도 사단의 이 정체성에서 보는 이 눈의 시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다 보면은 고단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 내가 이미 요단강을 건넜구나. 아, 내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중이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내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 보이지 앞으로 보아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는 험악한 삶이라고도 보여지죠. 거의 대부분의 삶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 요단강 바로 전까지만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고생은 죽어라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은 죽어라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이 다 광야하고 사막이잖아요. 이 사단의 문화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다 사막이고 광야예요. 예, 이스라엘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사막고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40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따랐을 때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다시는 그 헤맸던 사람들은 다 죽고 요단을 건너는 그런 상황이 그렇고 모세가 죽었으니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을 절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동반해야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공격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이나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가둬가지고 주님이 훈련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는 것도 불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오고 나서 이방인이랑 밥 먹는 것 때문에 베드로랑 바울이랑 싸우잖아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밥 먹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율법에서 나와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는 것에 문을 열었는데 이 바울은 아직 그거를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직도 바울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났지만은 이 성경이 한꺼번에 눈이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한테 너 미친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뭐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랑 밥 안 먹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밥을 지금도 안 먹고 있는지. 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죠.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으로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밟는 발바닥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이러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를 확장시킬 때 이제 거기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크리스천들이 건물을 살 때 그 건물을 돌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도움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 가나안 속에 있는 일곱 족속을 다 공격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도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갈 때 이 땅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크리스천들이 많아서 오늘날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는데 지금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좌파 정권은 공산당이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빨갱이라 거짓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산당은 그래서 사단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이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훨씬 더 사단의 공격을 심화된 상태에서 공격받는 세력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더 심화된 사단의 공격이 나타나서 이 보편적인 문화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극단적으로 북한과 같은 그 공산당의 끝이 북한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이렇게 공산주의를 따를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극단적으로 북한까지 중국이랑 러시아도 사실은 북한처럼 다 그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 거쳐갔어요. 옛날에 역사적으로 뭐 중국 같은 데 5천만 명인가가 굶어 죽었고 러시아도 만만치 않게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공산 정권이면서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북한은 뭐 굶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는 거는 약하죠. 나라가 작으니까 뭐 사실 다 똑같은 얘기지만은 그런 상황이고 이제 공포 정치 속에서 총살시키는 그런 상황도 많고 이제 뭐 요독 수용소나 정치범 수용소나 아우슈 탄광이나 이런 데 가 있는 사람들도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민주화하는 사람들, 간첩인 것처럼 수상스러운 사람들, 얼마간의 사람들을 죽인 것도 사실 범법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간첩이라고 한다면은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문제인데 하물며 북한 같은 나라는 뭐 따지자고 들자면 아예 북한이라는 나라는 통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발은 가는데 바닥은 권세라는 뜻도 있어요. 바닥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좌파도 권세죠. 권력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공산당의 이념이
공산당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많이 이렇게 갔었던 거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세력으로 나가는 건데, 민주주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한, 일본, 한국, 일본, 뭐 미국, 이렇게 영국 이런 나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 가정 속에서 보통은 엄마가 이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믿음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장악이 돼요. 장악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긴 하지만은 엄마가 아빠보다 뭐 학력도 작고, 옛날에 저희 교회 다닐 때는 아빠는 대학교 나오는데 엄마는 초등학교 나온 그런 집들이 간혹 꽤 많았어요. 반 이상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엄마 아빠들이 다 대학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아빠들이 절대적으로 대학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엄마들이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아빠들이 아예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이 부인의 말들을 듣느냐 하면은, 엄마가 크리스찬일 때, 엄마가 크리스찬이면 평상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무식해. 당신이 뭘 알아?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여보,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오늘 계약하는 거 그거 별로 좀 안 좋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거 계약하면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미쳤어? 오늘 계약하러 가는데 사업을 하고 일하러 가는 남편한테 뭔 헛소리야 새벽부터?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래요. 근데 남편이 가서 어떻게 할 거야? 계약을 하죠. 처음에는 계약을 하죠. 마누라 때문에 기분 나빠 막 이러면서 계약을 하는데, 정말 부인이 말한 대로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손해를 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더니 부인이 또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여보, 그거 좀 며칠 미뤘다 하라는데요. 하나님이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하면 어쩌냐 이러시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기다렸더니 그 사람들이 사기꾼인 게 드러난 거야. 막.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거 이제 집에 돌아오면 부인이, 그거 계약했어요? 이상해서 내가 그냥 안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인 말이 찜찜해가지고. 근데 정말 그게 이상한 거예요. 상대방이 거짓말 사기치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인이, 평상시에는 남편이 부인을 엄청 무시하다가 이 부인이 예수님 얘기로 오늘 새벽 예배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편이, 부인이 이제 한두 번은 이제 완전 개무시를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부인이 그런 말을 하면 그게 엄청 크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부인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둘 부인한테 이제 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니까 이제 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관여를 하시다가 이제 생명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발바닥이 가정 속에서, 이 가정은 수산궁이죠. 백합향이 진동하는. 그런데 이 세상도 향기가 나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리고성 얘기할 때 향기가 나는 장소인데, 사실은 여기 사람의 문화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기는 향기가 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의 영향권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고도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이렇게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신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신부의 믿음을 또 자기가 세워야 돼. 각 가정마다 흘려보내서 자기 집은 또 자기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고난의 난이도가 엄청 센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근데 우리가 뜻밖에도 가정에서 다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에서는 이 블레셋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수를 블레셋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의 7족속에
아주 제일 센 족속은 헷 족속하고 아모리 족속인데 얘네 두 명 이기면 다 이기는 거죠. 그러면 히위 족속은 거저 먹는 것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 믿음은.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단의 세력도 만만치 않게 세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말 난이도가 높은 데는 블레셋의 세력과 아모리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체도 없이 공격하는 세력은 헷 족속이죠. 공포와 두려움을 주니까. 그럼 우리가 겁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 찌그러져서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헷 족속은 겁 한 번만 주면서 사람을 아예 저쪽에서 아예 찌그러져 있게 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가정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국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까지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가졌으면 민주주의의 세력, 공산주의를 가졌으면 공산주의의 세력,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믿는 그 세력,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그 세력 속에서 참혹하고 가혹하고 혹독한 삶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너희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믿음으로 너희가 나아가.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어떤 품질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신학교를 가면은 요즘은 교수님들이 믿음이 엉망진창이어서 거의 열에 7, 8은 헛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젊어서도 다녔지만 늦게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이 20대의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이 수업을 받으면은 다 넘어가겠구나. 저 목사님들, 저 교수님들 헛소리에 다 넘어가겠구나.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신학 교수님들이 예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사실은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인정을 안 하고 바르트가 무슨 말을 했네, 누가 뭐 이런 말을 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반박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군이 아니라 적군인 거야.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좌파들이 그러잖아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인데 좌파 정권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가 밀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 우파 속에도 좌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파 속에도 좌파가 많고 좌파 속에는 완전 좌파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교회 내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큰 거예요. 엄마도 교회 다니고 아빠도 교회 다니니까 신학교를 간 거야. 신학대학 교수가 된 거야.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인간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문자적으로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너희가 해석을 하는 거는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서 인간적인 결론을 가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못 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반 이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령님 나오면은 경기를 한다니까. 무슨 성령님이에요? 막 이러면서 성령님이 뭘 했어요? 막 이러신다니까. 아니 제 생각에 이렇게 깨달으셨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이러고 넘어가는데 성령님 얘기를 하면은요 무슨 이단 사설 늘어놓는 것처럼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흘러간다라고 보기는 거의 어렵죠. 그런 목사님들을 깡그리 10개 중에 10개를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유학 갔다 오셔서 아는지 하시면서 설교하면은 성도님들이 껌뻑 죽으시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열등감일 수도 있지만 열등감일 수도 있고 시기질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엄청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엄청 인기가 많으세요. 그래서 모세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더 없죠.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전도사만 해도 엄청난 믿음이셨는데 점점 그렇죠. 먹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더 믿음이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일성 장학금을 갖고 다닌 좌파 목사들이 또 엄청나잖아요. 지금 현재 좌파 목사들이. 예.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전방위로 정말 활동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좌파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은 부자들 까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서로 나누고 구제하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써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게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훌륭해. 부자는 나쁜 거라고 해. 되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를 해야 된다고 해. 좌파들이 말하는 게 나쁜 거 같아요? 아니에요. 좋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로 가냐면은 사망의 세력으로 가요.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루어지지 못해요. 왠지 알아요? 사람이 그거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좌파 정권이 좋은 걸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고 밑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망에 잡혀지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 그 이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고 자기네는 정말 또 더 많은 거를 가져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면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좌파의 끝은 사망의 세력, 심화된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결국에 끝자리에 있는 거예요. 종착역에는 환란과 핍박과 고통과 사망이 그 끝자리에 좌파의 끝에 있어요. 공산당의 끝자락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 망해야 끝이 나는 거죠. 죽도록. 북한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좌파가 북한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좋다고 하지 않아요. 남한 사람들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남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으면은 뻔히 보면서도 구별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근데 출발에 광야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광야에서 헤매던 40년에 헤맸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 광야까지도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이 광야까지도 구원이 들어가는가 봐요. 이 광야에서 레바논은 천국 믿음의 완전한 천국 믿음을 상징하는 레바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바논이 딴 나라 땅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가서에서 그래서 이 레바논이 많이 나오고 이 레바논을 공격한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 사람한테서 나무를 얻어오고 금과 은을 막 수없이 가져오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실제적인 금과 은을 거기서 많이 가져왔다는 이야기로 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천국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바논의 천국 믿음을 소유한 이 솔로몬에게 금과 은과 수없이 많은 백향목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하게 임재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레바논을 공격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금과 은과 그것이 이 이스라엘에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 솔로몬의 믿음이 그렇게 어마어마해서 이 솔로몬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렇게 장성한 자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천국 믿음을 소유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천국 믿음이 희족 속이 천국 믿음이라는 것도 잘 모르죠? 레바논이 천국을 상징하는 건데 거기 그 희족 속이 레바논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이 지금도 있어요. 이 레바논 나라가 지금도 있잖아요. 예, 이 레바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 레바논 애들을 지켜낸 거예요. 지금은 사단에게 붙들려 있지만은 얘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천국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홍해를 지나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서부터 천국 믿은 이 천 꼭대기 네바논까지 이 중간에 광야에 있는 믿음, 네바논에 있는 이 믿음,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엄청난 차이에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광야의 믿음과 네바논의 믿음. 그런데 여기 속에서도 또 이 광야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광야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 유브라데 강에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거기에서 2개의 강은 지금 우리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강으로 표현되어 있어. 모르고 이 2개의 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 유브라데 강에서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해쪽 속은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도 무슨 일을 할 때 두렵거나, 남편이 두렵거나, 부인이 무섭거나, 자식이 무섭거나, 나이가 드시면 또 자식이 무섭다라는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고, 이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두렵고, 그리고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할 때 무섭고, 남편들도 겁이 많은 사람 많아요. 이 일이 무섭거나, 무언가를 치고 나가서 뭐 하기에 두려운 거예요. 나 안 해봤어. 이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사들은 용감하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 에스더에서는 그 용감한 것이, 인간적으로 용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용감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만 용감한 거예요. 똑같이 용감한데 어느 쪽의 세력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세력이냐 사단의 세력이냐. 사단도 용감한 애들을 쓰겠지, 무섭고 막 이런 애들을 쓰진 않겠죠. 그런데 사단도 사단 나름대로 찌질한 애들한테도 그거를 줘요. 용감한 거를 줘요. 그래서 마약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유의 애들이 막 휩쓸고 다니잖아. 이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난 사단의 세력이 번져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룩한 영이 흘러가면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는 사단의 그 세력에 있는 이 꼬맹이들, 집 나오고 막 그 돌아다니는 애들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얘네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에 주차장에서 이런 꼬맹이들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 10명 정도 여자애들 남자애들 섞여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와, 제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봤잖아요. 예, 실제로 제가 이 애들을 싸움하는 걸 봤는데, 와, 거기서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신기한 걸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주님이 지켰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와, 얘네들 싸우고 있는데 여기 완전 통으로 불기둥, 구름 기둥 같이 사단의 사망의 세력이 얘네를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얘네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제 밤에 이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12시쯤 됐는데, 이게 헛걸을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창문으로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제가 112에다 전화를 했다니까요. 얘네에게 집에 나온 이 애들, 그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같이 연합해서 다니면은 엄청난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라리 애들 뭐 담배 피운다고 뭐 잔소리하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공격당하잖아요. 얘네는 얘네가 아니에요. 얘네를 싸고 있는 엄청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들한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영이 있잖아요. 거룩한 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 불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그래서 예수쟁이가 많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살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동성애 뭐 이런 거 이제 페미니스트 난리죠, 난리. 이게 사단의 영이 심화돼가지고 이제 막 세력화가 된 거예요.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휩쓸고 다니는 거죠. 전 유럽 쪽으로 다 휩쓸고 다니고, 이제는 이런 사람들도 정상이다. 오히려 정상인들이 옆으로 사이드로 밀려나고, 많은 다수가 밀려나고, 이 소수의 사단의 모임의 사단의 세력들이 중심에 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온 나라를 휘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페미니스트, 동성애자들, 이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제대로 된 정신 상태가 아닌 거예요.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영들은 사단의 영이에요. 이 세력들이 더 이렇게 심화돼서 강력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려워지고, 예수 믿는 게 이제
북한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심화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끝도 없는 얘기지만은 교회가 너무 이 좌파 공산당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못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진작에. 예, 그래서 이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그래서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도가 되리라. 이쪽 서쪽은 뭐 이제 바닷가니까 그런 거고, 동쪽은 이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거죠. 실상 그래서 이제 뭐 솔로몬 때는 더 많은 그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에서 조금 더 확장된 상태의 이스라엘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레바논까지, 밑에 부엘세바 남쪽까지, 애굽 바로 전까지, 거기 하고 이 레바논까지, 그리고 이쪽은 그 요단강까지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단의 영적 전투가 이 안에 다 설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뭐 그 가나안이라는 것을 공격해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돼요. 거기는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너희를 장악하고 너희들의 영혼을 갉아먹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영도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은, 그래서 주님은 나라마다 다 영역을 줬잖아요. 대한민국 땅, 일본 땅, 중국 땅, 러시아 땅. 넘어가지 말라고.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특히 오늘날 같이 이제 뭐 이런 때에 더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남의 땅에 많이 들어가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차지하게 하리라는 상속한다라는 거예요. 상속하고 유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이 땅에서 상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믿음, 이 가나안의 그 믿음의 이 이스라엘의 전체 내용 전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상속을 받아야 돼요. 천국 믿음을 확보해야 돼요.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그런데 뭐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걸어 있겠지만은 레바논에 이르는 사람이 반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다 그렇게 되면 더 바랄 것도 없겠지만은 이 레바논의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죠.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는 크리스찬들이 이 광야의 믿음이 거의 대다수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공격을 하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속에서도 성벽이 없는 성읍이 많다는데 나를 지키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없으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상태의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너희들은 여호수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고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잖아요. 그 성령님이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은 성령이 나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말할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진짜 하나는 아닌데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근본적인 제 문제가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사단의 정직성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닥, 그 반석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그 믿음으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세워가는 이 믿음을 천국 믿음이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상속하다라는 그 뜻에는 가난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하죠. 근데 교회가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세상의 질타를 많이 받는 건데 복음을 위해서 그 헌금을 잘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액면가 그대로 사단이 또 공격하는 공격의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죠. 이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일단 본인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건데 우리는 그 이끌림을 당하는 거에서도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주님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단이 우리를 능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벌써 도장을 찍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믿음은 앞에 있는 건 잘 안 보이고, 앞에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이게 이기고 뒤를 돌아봐야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앞은 잘 안 보여서 무섭죠. 그리고 뭔가 앞으로 가려면은 나를 붙들고 있는 사단이 나를 슬프게 하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언비어가 진짜인 줄 알고 마음 아파해 우리는. 그거를 놓는 것을 탄식을 해. 주님의 그 영화로움과 영광은 잘 안 보여. 들어가야 보이니까. 날마다 새롭게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나라는 여기 레바논까지이기 때문에. 예, 레바논까지 가는데 이 레바논을 희족스러우라고 하고 여기에 네 성읍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원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 그 예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천국 믿으면은 예배는 반드시 기본의 기본이에요. 예, 그리고 이 세 성읍이 거기서 네 성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가 가나안의 영적 전쟁을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여호수아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너희가 받는 모든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레바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인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영광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로 번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